안 보이시던 얼굴도 보이고, 네, 반갑습니다. 그 별을 찾는 사람들 그러면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 길게 안 해요. 별 찾사 이렇게 하지. 보셨죠? 인터넷에서 다 줄임말로 하는 거. 그래서 별 찾사로 할까 그러다가 이게 웬 건가 그럴까 봐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국어책에 프랑스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단편 소설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프랑스 리브롱 산에서 양을 치는 20살짜리 목동이 있었습니다. 이 목동은 그 주인집 스테파네트 아가씨를 짝사랑하지요. 목동에게 한 달에 2번 정도씩 보름에 한 번 그렇게 식량이 산 위로 배달이 됩니다. 어느 소나기가 퍼붓던 날 음식을 배달하러 온 사람이 심부름꾼이 아니라 그가 사모했던 스테파네트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배달하고 가려던 아가씨가 강물이 소나기에 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다시 목동에게로 돌아오지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우고 젖은 옷을 말립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아가씨는 목동과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별들끼리 어떻게 지내는지 수없는 별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가씨는 환하게 동이 터올 때까지 그 별들이 빛을 잃을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목동의 어깨에 기대서 잠을 잡니다. 잠든 얼굴을 바라보면서 목동이 이런 얘기를 마지막 문장에서 합니다. 저 숱한 별들 중에 가장 가냘프고 가장 빛나는 별님 하나가 그만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앉아 고이 잠들어 있노라. 목동에게는 아가씨가 바로 별이었습니다. 우리가 철없던 시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 글을 읽을 때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목동이 그 주인 아가씨를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 한국에서는 도시에서 별을 본다는 게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도시에서 별 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별은 가장 값지고 값지고 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에서 최고의 계급은 별이죠. 스타입니다. 스타를 달고 나면 100가지가 바뀐다고 그럽니다. 100가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을 우리는 보통 그냥 스타라고 말합니다. 연예인들 스타라고 그럽니다. 또 나쁜 의미로 쓰일 때가 있죠. 감옥에 한 번 갔다 오면 별 하나, 감옥에 5번 갔다 오면 별 5개.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5번 갔다 온 사람은 오성장군, 이렇게 범죄자들 사이에서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 별이라고 하는 건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날까지 아마 희망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별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별이 어떤 별이었나? 동방박사들의 길을 예비한 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3부 때 세례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이 별은 어떤 별이었느냐? 박사들의 길을 인도한 별이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박사들은 바벨론에서 온 유대인들일 것이다. 그런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특별히 바벨론 지역에서 다니엘서라든지 구약의 이사야서라든지 그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거에 익숙한 그런 천문학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들이 먼 길을 거의 넉 달을 지나서 왔습니다. 넉 달이 지나서.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에요. 4달이나 지나서 그 먼 길을 왔는데 낮에도 비추었습니다. 밤에도 비추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별을 보고 왔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이 별이 내비게이션이 됐다는 겁니다. 하늘에 떠 있으면서 GPS가 된 거예요. 인공위성처럼 별이 계속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 길을 오면서 넉 달 동안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별 하나만을 보고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 온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셔닝 스타가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 스타가 필요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캄캄한 밤에 길을 잃은 숲속의 나무꾼에게 별이 길을 인도해 줍니다. 바다에서 외로운 항해를 하는 선원들에게 별은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전쟁터에서 지도도 잃어버리고 나침반도 잃어버렸을 때 군인들은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습니다. 저도 군대 갔을 때 야간 훈련을 나갔는데, 야간 훈련 때 불을 다 끕니다. 랜턴이고 뭐고 다 손전등 다 꺼버리고 하늘에 별을 가르치면서, 시골이었으니까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북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오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흔들리는 인생을 바로잡아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별 같은 그런 존재는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서 절망스러운 때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별처럼 굳게 잡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스타가 되는 거죠. 우리의 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모든 분들에게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가이딩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늘 별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그게.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 말은 주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할 때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갈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을 주는 별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착각을 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별을 안 쳐다보고 자기들의 생각에 당연히 왕궁에서 임금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그러고서 헤롯의 궁전으로 바로 들어간 겁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잠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헤롯의 궁전에서 뜻하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간 다음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까지 이 별이 다시 또 인도를 하지요. 그때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런 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기쁨의 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온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슬픈 자에게 위로가 되는 복음입니다. 저녁에 슬픔으로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 예수님입니다.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 기쁨을 준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모든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가져온 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웃음, 영원한 행복을 줍니다. 죄 지은 인간들에게 예수님 외에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원하는 걸 다 가져보아도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기쁨, 귀로 듣는 음악의 즐거움, 그리고 화면으로 보는 스크린의 즐거움, 이게 다 지나고 나면 순간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끝없이 솟아나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쁨을 우리는 세상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이 마비돼가지고 루게릭병을 앓고 있다면 인생이 어떨까요? 이정희라고 하는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10년 이상 루게릭병을 앓고 있었어요. 마음대로 손을 구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쓴 책이 삶은 아름답다. 이분의 몸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은 늘 밝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자원봉사자들, 그에게 얘기를 해서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고 책을 쓴 겁니다. 삶은 아름답다. 학원 강사로 일하던 이정희 씨가 손이 마비된 게 1994년 겨울입니다. 갑자기 팔이 무거워지고 두 손을 들 수도 없고 박수도 칠 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50견이 빨리 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병원을 찾아갔지만 증상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칠판에 글도 못 쓰고 책장을 넘길 수도 없었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졌는데 혼자 일어나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하철표를 끊었는데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빼앗습니다. 입으로 빼서 기차를 탔죠.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원통함과 분노와 절망이 계속됐습니다. 1997년 말에 절망에 빠져 거리를 방황하다가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눈물 젖은 얼굴을 하고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그러고 엄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삶이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그 딸의 사랑 앞에서 자기 인생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병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의 현관을 열면 보이는 그 나무들이 있습니다. 오동나무, 라일락, 그리고 저녁에 넘어가는 태양. 이걸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이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병 덕분에 식구들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서로 엄마를 위해 주느냐고 남편도 자식들도 엄마 중심으로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게 돌아갑니다. 세상과 이웃의 따뜻함도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 때 자원자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몸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에 손과 발이 굳어지더니 목과 다리까지 굳어졌습니다. 아직 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게 아직 언어가 남아있는 것만 해도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 제가 전해줄 이야기가 있겠지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 병으로 인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따뜻한 세상도 경험하면 감사하죠. 이분이 그 책에 쓴 걸 보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기쁨이다.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뻐할 일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신나게 웃어본 적이 몇 번 돼요. 한국 정치는 정치인들의 싸움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카드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 삶을 보면 이민자의 삶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시원시원하게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계절, 크리스마스, 이것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닙니다. 며칠 더 노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서부터 모든 인생길을 구석구석 인도하는 별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세상을 살 때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